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 들어서 가장 무더웠던 날입니다. 피곤하실 텐데 주님께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고 성령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마지막 이 말세를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구하는 것도 성령이어야 되고 마지막까지 구해야 될 것도 성령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에는 두 가지를 다루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갈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할 만큼 가치가 있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무엇인지 사람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모두 다 허둥대다가 헛손세월 하다가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들은 제자리를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면 될수록 우리 자신을 또 우리 인생을 알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갖기를 갈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죠. 한낱 생물을 아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하물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개미가 인간을 안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도록 자신과의 교제로 초청해 주시고 또 알게 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이요, 기쁨이요, 감사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아들이 아버지를 알듯이, 아내가 남편을 알듯이, 그리고 양이 목자를 알듯이 그렇게 알게 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예고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만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는 것은 조금 과장된 말이고, 우리는 자연 계시와 그러니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저 해를 볼 때, 달을 볼 때, 지으신 하나님의 이 세계를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만물 가운데 깃들어져 있어서 반추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삐뚤어진 우리의 심성이 왜곡되어져 있는 우리의 가치관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그릇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잘못된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과 우리의 존재와 세상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만 갖고 하나님을 밝히 드러낸 계시인, 특별 계시인 성경만 갖고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지요. 이단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고, 또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만지고 들은 제자들은 참으로 복되다 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게 늘 속상했어요. 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제자들과 같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걸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제자들과 같을지 다를지와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같은 점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같은 점은 하나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무엇이 같은지를 주의 깊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자들은 부르심을 했습니다. 권위 있는 랍비이자 선지자 중에 선지자, 또 점점 더 많은 경외심과 경건함을 불러일으켜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주님이 직접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누가 추천한 게 아닙니다. 직접 주님이 그들을 불렀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끌만한 그런 점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갈릴리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자신의 비밀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명을 주셨죠. 제자들은 자신을 친구라 부르시는 주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왕으로 나신 분이요, 또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지닌 분으로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이러한 인식, 곧 참된 지식은 그들을 바꾸었죠. 참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충성과 특권 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그들의 삶 전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게 같은 점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이제 그가 자유롭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어느 곳에 누가 있든지 어느 곳에 있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만나시며 오늘날도 제자를 삼으십니다. 갈릴리 사람처럼 특별한 것이 없는 보통 사람인 우리를 예수님이 부르시고 친구로 여기시고 그리고 천국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죠. 세상 사람들은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압제자를 섬기는 세상 사람들은 불행하지만 우리는 참 왕을 섬긴다는 행복에 차 있습니다. 이러한 참된 지식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충성심이 생겨나게 하고 부름받은 바 된 이 특권 의식을 갖게 해서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우리들, 주님의 제자들과 우리들의 같은 점입니다.
자문제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도 삶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성도는 아직 이 지식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도 그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 지식이 없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학습적인 지식이 아니라 매우 명료한 인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명료하게 인식했다는 거죠. 이분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너무 명료하게 인식했고, 그분이 평범한 갈릴리 어부인 나를 불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로 삼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친구로 여기신다 하는 생각은 그들의 삶에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알기 전과 알고 난 후가 여전히 같은 상태로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알고 나서도 시무룩해서, 주님을 알고 나서도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으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주님, 나를 부르신 주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고기와 고기 잡는 배와 아버지와 아버지 집을 가버리고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주님을 따랐던 거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만큼이나 성경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직접 받아 믿음이 생겨서 이 명료한 인식, 참된 지식을 가진 자마다 그냥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영적인 진리입니다. 똑같다면 그것은 지식이 없거나 지식이 있더라도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같은 점이에요. 예로나 지금이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변합니다. 변해야 되는 게 아니고 변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도 삶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성도는 아직 이 자식이 없는 겁니다.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아직 인식이 안 된 거예요. 그냥 책 속에 예수님이 행하신 긴 열전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이것이 정말 무엇인가 이렇게 인식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믿는 주님이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보기를 원하는 그 참신이라는 이 사실을, 또 확실하게 영생을 주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참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되 친구로 삼아주시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특별한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 실감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것이죠. 이는 마치 백지수표를 처음 손에 쥔 사람이 이 의미를 미처 실감하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농담인지 진담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직 확신이 들지 않은 사람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생하신 신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나를 구원하시되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친구로 대하시는 그 주님이시요, 그분이 나를 오늘 믿도록 초청하셨다는 이 사실이 뼈저리게 실감되게
아직 인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은 내 삶의 영역, 만약에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예수님을 곰곰이 묵상해봐야 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신앙의 처음, 신앙의 마지막, 바로 예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의 의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오직 참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진실하고 유일한, 정말 확실하게 바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건데, 제자들은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들은 바요.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확실하다. 이분이 하나님, 그새 세상에 내가 만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견딜 수가 없는데, 오늘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이것이 기쁨이 되어서 못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건 명료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구구단 외운 것처럼 외워가만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내 삶을 변화시킬 삶의 원인으로, 이유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강의만 받는 거예요. 기도 더 많이 하자, 성경 더 많이 보자, 뭐 열심히 해라, 뭐 많이 알아야 된다. 그러나 그것들을 하기 이전에 제발 멈추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제발 물어야 돼요. 이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아니 성 프란시스가 자신의 그 죄를 깨닫고 두려웠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나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느니라 라는 말을 듣자 부자인 그는 가슴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명확하게 인식된 거예요. 나는 부자인데, 나는 못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번민하기 시작합니다. 천국이냐, 부자냐, 돈을 가지고 주님을 믿을 거냐, 아니면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야 하느냐. 갈등하던 프란시스는 마침내 자기의 재산을 다 팝니다. 돈으로 바꿉니다. 그리고는 그 돈을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가난한 사람의 집 앞에 던져주고, 자기는 옷 한 벌,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실 한 벌 가지고 아무것도 들지 않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찾는 구도의 길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다행히 여러분,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인 성 프란시스에게는 이게 신앙이었어요. 부자인 성 프란시스는 이 사실에, 자신이 천국 백성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떨렸어요. 그리고 그가 그 예수님을 찾는 구도의 길에 들어섰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성 프란시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도 예수님처럼 12제자를 두었는데 하루는 성 프란시스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한 번도 안 보여줘요. 왜? 신성이 여길까봐. 자기 기도하는 모습을 한 번도 안 보여줘요. 남들 다 자면 밤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자 중에 하나가 버나든가 하는 제자가 도대체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싶어가지고
엿들었대요. 그러니까 성프란시스가 고뇌에 찬 얼굴로 손을 맞잡고 이마를 대고 기다립니다. 한참 말이 없더니 꺼내는 이야기가 이렇게 기다리더라고요. 주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도나드가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기도도 달라. 그러더니 또 한참 만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가슴에 막 물밀듯이 가득히 물립니다. 그래, 나는 누구지? 주님은 누구지? 난 정말 그걸 알아? 선생님에 대해서 대단히 높게 여길 점 프란시스가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정말 대단한 선생님이다. 그런데 그게 2시간이 가고 3시간이 가고 밤이 새는데 민명이 밝았는데 밤새 그것만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멈춰서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돌격대장처럼 앞으로 달려가기를 좋아하고 지식의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고 전도의 능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맞습니다. 되면 좋지요. 그러나 말입니다. 주님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느끼고 계십니까? 왜 우리는 그것을 몰라도 아무렇지도 않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하는 것에 주님이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이런 것들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일 뿐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알고 있느냐.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멈춰서야 됩니다. 우리도 프란시스처럼 영적인 길을 떠나야 됩니다. 철로 역정의 기독교처럼 우리의 마음의 철로 역정을 떠나야 됩니다. 주님을 찾는 그 길을 떠나가야 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또 찾는 그 여정을 시작해야 됩니다. 세상 안에서가 아니라 내 마음은 세상을 떠나 전성으로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기 전과 믿은 후가 같을 수가 있겠냐. 육신이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 돈을 다 파느냐 안 파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내 삶이 가득한데 세상을 떠나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으로만 만족하고 삽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쓰여지게 되기까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왔느냐, 이런 걸 신앙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오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의 기독교 세계관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주님이 언제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말이에요. 다 중요하지만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내가 방언이 아니라 내가 막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두 손을 모으고 혹은 손바닥을 펴서 여러분의 얼굴을 묻었을 때에 주님이 기도라 왜 하시냐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서 주님
있잖아요. 오늘 마음이 슬픈데요. 주님 이런 일이 있어요. 내가 알지. 근데 내가 주님의 말씀 따라서 그렇게 했어요. 알지. 그때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나도 느끼고 있어. 그래. 그게 신앙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덤이에요. 자, 이것이 같은 점이어야 돼요. 제자들과 오늘 우리가 같은 점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2000년 전 제자들과 다른 것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뭐가 다르냐? 지금은 어떤 차이가 있냐? 첫째는 이제 우리가 육신으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 대신에 영적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두 번째는 원래 제자들은 일정한 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예수님의 신성과 속죄와 또 죄 희생에 대해서 우리 제자들이 알아갔지만 우리는 신약의 이 성경의 증거들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믿는 처음부터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달라요. 세 번째는 원래 제자들에게는 육성으로 귀에 들리게 말씀으로 주님이 천국을 가르치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서에 기록된 그 말씀과 또 다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양심에 직접 말씀하여 적용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점 세 가지는 뭐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육신으로 만나주시던 예수님이 이제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자들은 서서히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갔지만 우리는 믿는 순간부터 배우고 안다는 거. 세 번째는 그전에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귀에 대고 들려주셨지만 가르쳐주셨지만 지금은 성경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직접 적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죠. 자, 그러면 손해인가요? 물론 그래도 저는 여전히 억울한 점이 있어요. 뭐냐? 예수님 음성의 소리를 몰라요. 제가 들은 예수님의 음성 한번 소개할까요? 제가 들은 예수님의 음성은요, 신적인 음성이었어요. 육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황하 강이 범람한 듯했고 소리는 그렇게 날렸어요. 크기는 천둥 우레와 같았어요. 꽝 하는데 강이 막 범람해서 콱콱 넘어오는 같은 소리였어요. 그리고 그 소리가 성으로 치면 분명한 남성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자음 모음이 아니었어요. 뜻이었어요. 그런 소리가 뜻으로 들리는데 그 소리가 향기가 아주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사의 향기가 나면서 그분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것이 느껴져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약 먹고 자살했던 제가 그 자리에서 살아나더라고요. 그런 신의 음성을 들었지만 제자들은 3년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야 베드로야 밥 먹을 때 안 됐냐? 이런 소리도 들으시고 부럽더라. 예수님 눈빛이 어떤지 손을 잡았을 때 느낌이 어떤지 응? 많은 경험을 했고 지금 우리가 더 좋은 것이 있다고 해도 여전히 그런 것은 부럽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눈에는 더 이상 예수님이 안 보이지만 슬퍼할 필요가 없지요. 아멘입니까? 2000년 제자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육신으로 우리 곁에 없어도 우리는 전혀 문제는 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이 누구인지만 분명하게 참된 지식으로 알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의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주님을 모르니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분명하게 이해하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주님은 여전히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 양심에 들려주시고 또 우리는 제자들이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그분을 알았듯이 오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 것도 말씀드렸어요. 놓치지 않으셨나요? 첫 번째 말씀드린 건 뭐죠?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명료하게 인식해서 오는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으로 우리는 주님을 안다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그렇게 알게 된 주님의 말씀, 오늘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양심에 들려주신 그 말씀의 두 번째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함으로써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 동행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알아갈 때 그 사람과 밥을 먹고 어떤 일을 하고 뜻을 같이 하면서 그 사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그렇죠?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는 혼자만의 상상으로 이 사람이 이럴 거다 그러고 막 좋아했지만 사귀어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어서 힘들고 피곤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네. 그 사람을 사귀면 사귈수록 그 사람을 더 잘 알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뜻을 같이 해서 그 길을 동행할 때에 알게 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교제 속에서 알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2000년이 지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나요?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믿는 것이며 그의 그 부르심을 감사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명확한 인식입니다. 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들으면서 믿음을 더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을 옳게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주님을 믿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자들도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 자신의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들여다보면은 물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자신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가? 첫 번째,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들으면서도 믿음을 더하지 않는 거예요. 아, 정말 주님이 하나님이신가? 진짜? 주님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되는데? 내가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명확하게 내 믿음을 더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좋으신 분이래, 기뻐하자 그래, 할렐루야, 아멘, 나는 좋아, 감사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고난에 처해도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내 자신이 말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주님이 주신 이 축복을 내가 이 세상에서 주의 형제들과 어떻게 함께 쓰면서 행복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더해야 되는데 믿음을 더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사실을 아는데 그걸 인식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를 장사하는 일로, 밥 가는 일로, 결혼하는 일로 바빠 그것부터 하고 오겠다고 부르심을 뒤로 미루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최우선 순위가 주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살면서 하는 일인 거죠. 그러면서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을 보면은 광신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요? 정말 그들이 광신도라고요? 우리가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오직 주님만 찾고 있는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밖에 없는 것이 더 정상이고, 저처럼 아직 낚시도 좀 좋아하고 주님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낚시 한 번도 좀 하고 두 번 세 번 하잖아. 그건 연약해서 그렇고 여러분, 이게 덜 비정상이에요. 이게 덜 정상이에요. 이게 진짜 정상은 오로지 주님만 찾고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세상 일 안 한다 얘기 아니에요. 에녹처럼 애를 만들면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애를 낳으면서도 동행하고, 농사를 지으면서도 동행하고, 기저귀 갈면서도 동행하고. 아멘. 모든 일에 주님이 동행해야 돼요. 좀 19금 하나 이야기 할까요? 제가 원래 19금을 좋아하는데, 말씀을 깨닫다가 어느 날 이런 걸 깨달았어요. 부부 관계를 할 때 부부 관계를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 이유가,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종족 보존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리겐이라는 우리 형님은 이제 종족 보존 외에 그 욕구가 생기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마음에 분노가 있는 자기 몸에. 아니, 왜 종족 보존하는 일이 아니고도 이렇게 수시로 욕구가 일어난단 말인가 하고 칼로 그걸 끊어냈어요. 오리겐 형님은 그랬고요. 이제 세월이 흘러서 나는 대한민국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깨닫게 되었느냐.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이 놀라운 진실, 로마서를 내가 딱 읽다가 너무나 놀랐어요. 소설치. 그날 아침에 차를 몰고 가다가 어느 꽃 한 송이가 너무 예쁘고 너무 즐거워라, 하나님 저런 걸 만들어 놓으셨네 했는데, 그 꽃이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이랬던 현장이었단 말인가.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이 막둥이가 태어나서 아빠 하고 할 주님이 얘기로 통해서 나에게 만나주고 계셨던 것이었나. 그러면 내 아내도 그렇겠구나. 더 이상은 이제 안 하겠습니다. 국민이라서. 어찌됐든 주님이 모든 좋은 것들로 나를 만나주신다는 것을 알면서 또 깨달아집니다. 그래, 믿는 자에게는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이 쓸데없고 무엇을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감사함으로 받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선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게 정상이에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쫓아서 내 삶에서부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로 오늘 우리의 삶이 내가 하는 모든 일상 삶의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이 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이게 정상이고, 오늘 나의 삶의 많은 일들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게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건강하고
올바른 성도는 세상 일과 신앙의 일을 겸해야 된다. 맞나요? 진짜 그렇나요? 주님을 위해 세상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주님을 믿는 일에 반대가 된다면 언제든지 세상을 떠나 엘리야처럼 그리 시냇가로 숨어 들어갈 수도 있는 게 우리입니다. 언제부터 세상이 인정하는 게 신앙이 되고 교회가 되었죠? 세상이 칭찬해야 교회가 교회다운 건가요? 남이 인정해야 신앙인 건가요?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왜 속상하지가 않나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알아가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고 천국을 향한 여정을 시작한다는 새 각오로 날마다의 삶에서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 가시는 길을 말씀을 따라 동행함으로 보이지 않는 주님이 영으로 자신의 영혼 가운데 나타나시는 주님과의 그 교제 없이 교회 와서 설교 들음으로 받은 감동을 주님 안다고 착각합니다. 답답하신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거나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시면 그 기쁨을 잠시 맛보고는 그걸 주님을 아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혹은 성경 말씀을 통해 지식을 알게 된 그것을 주님 아는 것이라고 지금 우리는 믿고 있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아는 것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를 섬기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동행하는 겁니다. 그분이 가면 가고 쓰면 쓰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아는 겁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알기에 우리는 따라가서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 내가 누군지를 알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하고 가시니 주님이 나를 돌보실 줄 믿고 이 세상의 원리와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 과정에서 주님의 모습이 보이고 주님의 향기가 맡아지고 주님의 영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아는 겁니다. 이것이 오직 이것이 주님을 아는 것이요 주님의 양들의 모습입니다. 귀 있는 자는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읽은 본문이지. 마지막 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가리워졌습니까? 이게 왜 잊혀졌습니까? 왜 이게 우리의 삶에 자꾸 이야기되지 않고 있습니까? 얼마나 내가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했는지에 대한 이 이야기가 우리는 사라져버리고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을 너무 광적으로 믿으면 안 돼. 우리는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분명합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절대로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애매하거나 모호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은 주님을 알고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신념이나 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사실일 뿐이에요. 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있느냐?
없다면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주님을 찾아보십시다. 제가 30대 지은 시가 하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 길을 떠나 멀고 먼 길 걸었건만 지금 내가 서 있는 곳 어둠인가 주님 모습 보이지 않고 밀려오는 파도 소리만 들리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따라가다가 놓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 믿는다고 했는데 그게 내 의의를 이루고 내 고집을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을 아는 것도 내가 주님을 알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컨트롤일 때가 많지, 주님을 왕으로 이해가 되거나 이해가 되지 않거나 경배드리기 위함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곧잘 주님은 앞에 여전히 가시는데 딴 생각하면서 길을 벗어나 엉뚱한 곳에 서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제가 했듯이 여러분도 하시기 바랍니다. 엄마, 주님, 우시기 바래요. 찾아야 됩니다. 소리를 크게 질러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소리를 듣고 다시 내게 오실 수 있도록 더 이상 가지 말고 멈추어서서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경험한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호도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는데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또 그들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는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절대로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안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그들을 알며 나는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은 금세와 내세에서 그분에 의해 죄와 죄책과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날 외쳤던 그 말씀,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몇 날이 되지 못하여 상쾌하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지난번에 예고한 대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 그분이 나를 부르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명료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믿음을 더해서 그저 우리가 알고 있던 정보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명료하게 인식하고,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믿음을 더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셨으니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세상의 법과 이치와 원리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주님이, 보이지 않는 주님이 내 눈앞에 보이는 듯, 만져지는 듯, 온기를 느끼며 우리는 주님을 알고 있는데 사실로 말할 수 있고, 그 사실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완전히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삶을 바꾸라고 군대 훈련시키듯이 훈련시키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장애입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멈추어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